만약에 우리 올리브교회도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나누고 진행을 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아, 너무 심파로 간 건가? 라는 고민. 이런 고민들은 정말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같은 상황에서 정말 과한 걱정인가? 하는 고민. 괜히 이제 막 함께 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진 않았을까? 이런 고민들을 어제 하루 동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도 금요일 날 저희들이 했던 그 나눔의 내용들은 헛된 불안은 아니었다 싶습니다. 저나 수경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그 슬픈 상상들이 저는 근거가 있는 슬픔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기간, 아니 그 전부터 1년에 수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이런저런 통계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이렇게 걱정하고 미리부터 슬퍼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그들이 아주 쉽고 편안하게 애굽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당연하죠. 수십만 명의 또 수백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갑자기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과 애굽 왕 사이에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셔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승리를 경험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가축들까지 받아서 출애굽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지옥과도 같은 삶에서의 탈출, 너무나 무서웠던 애굽 왕의 항복, 주머니 속에 들어온 금은 보석과 가축들, 그리고 자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틱한 승리를 가지고 출애굽한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다이어트를 했다면 뭘 기대합니까? 살이 빠지는 걸 기대하겠죠. 운동을 했으면 근육이 붙고 건강해질 것을 기대할 겁니다. 공부를 했다면 성적이 올라야죠. 출애굽을 하여서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면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행복해져야죠. 자유를 누려야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난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4가지를 만납니다. 우선적으로 그들이 가장 첫 번째 만난 것은 홍해입니다. 홍해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강입니다. 바다예요, 바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가려면 반드시 이 홍해를 피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해를 눈앞에 두고 홍해를 돌아서 채 걸어갈 수도 없는 그 짧은 시간 속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준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진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들이 그새 아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무섭고 두려웠던 하나님이 애굽의 왕은 더 이상 무서워지지 않아서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잡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군대를 보내죠. 애굽의 왕에게 이스라엘은 그저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요. 근데 그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결국에 자유를 갈망하면서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자유, 행복, 웃음, 기쁨이 아니라 막막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두 번째 상황은 불평과 불만의 아우성입니다. 홍해와 애굽의 막막한 현실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막막한 현실 앞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모세한테 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 원망하면서 따져 묻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기억을 왜곡까지 합니다. 나중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겠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 먹던 그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 가마 옆에서 음식을 배불리 먹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그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고된 노동에 지쳐서 괴로움과 아픔을 참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 기도했었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출애굽까지 했던 그들인데 막막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거죠. 애굽 왕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불평과 불만을 일삼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현재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하죠. 여러분, 현실이 막막해지면 그 공동체의 분위기는 험악해집니다.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별것 아닌 것에 날이 서게 되죠. 나의 큰 들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가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평소에는 식구들끼리 아무렇지도 않게 깔깔 웃고 농담도 했던 일인데 집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서 충분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날이 서게 되어지고 웃음 대신에는 짜증과 화가 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어지죠. 홍해와 애국 군대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별것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가 막 일어난다면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면서 정말 큰 위기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막막한 현실 앞에 그들 사이 안에서 불평과 불만, 그런 원망들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세 번째는 리더인 모세의 절망과 낙심입니다. 막막한 현실, 공동체 사람들의 어떤 원망과 불평과 불만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했던 모세는 점점 절망에 빠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참다가 결국에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짜증을 표출하게 되기에 이르죠.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에서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힘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러려고 출애굽했나? 내가 과연 이 엄청난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낙심, 절망이 다가와요.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당당했던 모세였는데 그는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출애굽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나게 된 것은 그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도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아픔과 혼란이 더 크다. 우리는 결국 망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불신들, 원망들, 이런 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득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면은요,
비단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막막한 현실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내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것이 12장의 말씀이에요. 1, 2, 3절의 말씀. 그런데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맞이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핸드폰 켜셔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당황스러운 말씀들이 나올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7절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함께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5절 시작.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자, 7절에서 뭐라세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10절 봅시다. 10절. 그렇게 8절, 9절에서도 훈훈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이동했다가 아버지와는 헤어지고 형제들과 헤어지고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10절입니다. 그 땅에 뭐가요? 기근이 들었다. 이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이 두 가지가 어울리지가 않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밋빛 미래, 거기에 대한 순종, 그래서 얻어지는 현실들이 뭐였냐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든 것, 그들 눈앞에 홍해가 있는 것,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것, 모세가 낙심하게 되는 것, 하나님에게 불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라서 길을 날아갔던 사람들이 맞이했던 막막한 현실들의 모음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개척을 하면 가장 먼저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준비하면서 어쩌면 사실 제 마음속에는 오늘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로 올리브교회가 시작되고 예배를 드리게 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던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예배와 사역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어린이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소그룹 모임도 진행 중이고 함께 책을 읽는 시간들도 이미 가지게 되어서 우리는 벌써 두 번째 책을 선정해서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성역 공부 모임도 준비가 되어져서 신청을 받을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우리 올리브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올리브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교회를 2번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아주 가까이에서 개척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2 케이스나 경험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는 제가 5살 정도쯤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2분 다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들 7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개척했던 교회는요, 부천역 상가 2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 만에 옆 동네에다가 건물을 사고 교회를 지었고 다시 3년 만에 증축을 하고 그리고 5년 만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지으면서 7가정으로 시작했던 교회는 약 10년쯤 지났을 때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교회가 지금도 부천에 있는 저희 교단에서는 나름 되게 건강하고 아주 규모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도 저희 부천에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교회가 매번 이사 갈 때마다 저희 집도 항상 같이 이사를 다녔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래 교회가 이사를 가면 집도 같이 교회를 따라 이사를 가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알면서 자라왔던 시간이기도 했죠. 2번째 부모님이 개척하신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먼저 신방 전도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오래 하셨고 아버지는 나중에 신앙을 하셔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셔서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첫 번째 교회와는 다르게 그렇게 어떤 폭발적인 부흥을 하지 못했고 20년 동안 반지하에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아버지가 은퇴하시는 그 해에 교회도 같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교회 문 닫은 지. 2 교회 중에 한 교회는 80년대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부흥을 이루었고 또 한 교회는 2000년대에 많은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 교회는 나름 성공했고 한 교회는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저는 운 좋게도 2 교회를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이처럼 참 다른 2개의 교회였는데 이 2 교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부흥했던 교회이건 부흥하지 못했던 교회이건 이 2 교회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교회는 부흥했고 한 교회는 그러니까 부흥하지 못했지만 공통적으로 2 교회 모두 개척 멤버들은 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개척 멤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개척 멤버.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를 함께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어려운 첫 발걸음에 함께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개척 멤버라고 하죠. 여러분들, 개척 멤버들. 네. 근데 그들이 교회를 왜 떠났을까요? 개척 멤버이다 보니까 각자가 상상하고 꿈꾸었던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가 잘 되면 잘 된 만큼 기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애쓰고 노력하면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반지하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과 실망들이 쌓이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 있는 것이 지치게 된 것이죠. 막막한 현실, 차오르는 불평과 불만들, 목회자의 실망과 변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막막함,
큰 꿈을 품고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갔던 사람들이 만났던 이 현실 앞에 다들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드라마틱한 성공을 상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개척하기 전부터 지금까지도 어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는 우리가 막막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미 저희는 충분히 막막한 현실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즐거울 수 있지만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가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또 우리 서로 마음속에도 크고 작은 어떤 불평들과 실망들도 쌓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오해가 생기거나 상처를 주거나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크게 화가 난 건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미안한 것들이 쌓이고 눈치 보이게 되어져서 불편함이 커질 수도 있겠죠. 전사님도 어느 순간 지치는 순간들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는 저희 둘이 대판 한번 싸우는 일들은 혹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아니, 그렇게 힘든 걸 예상하고 어려울 걸 걱정했다면 개척은 도대체 왜 하신 겁니까? 라고요. 그렇게 힘들 거라면, 막막할 거라면,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에 그려짐에도 불구하고 개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노라 결심한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앞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들 말입니다. 이미 크고 작은 경험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흔들려고 할 것이고 서로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요. 저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것은 저와 우리에게 예방주사와도 같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 예방주사를 이미 미리 받았으니 우리는 잘 대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성공이나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가치의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해서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고 세상을 놀래킬 만한 성취를 이루게 될 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저희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싶어요. 성소수자분들을 환영하고 채식하는 분들이 있고 일용품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불편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동성애는 죄라 선언하고 성경은 글자 그대로 진리이니 무조건 믿으라 강권을 하면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무조건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명확하게 삶의 지침을 정해주어서 따라만 오시오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편안하게 여깁니다. 삼겹살 파티를 종종 열고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시대에 맞는 센스 있는 프로그램들을 행하는 교회에 사람들은 편안하게 찾아갈 겁니다. 우리들은 이런 걸 이미 알고 시작했죠. 그리고 이 아는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충격받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힘듦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예방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라고 생각했던, 다짐했던, 힘을 내었던 두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이긴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지 않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 왕이 아예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눈앞에 있을 때 홍해를 갈라버리시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죠. 뜨거운 광야 한복판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저는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물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질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질리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하다 싶어요. 막막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지만 상상도 못할 방법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이 우리가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아주 큰 힘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덧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성숙하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앞으로 저희들은 어떤 홍해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 뒤에는 어떤 애국 군대가 우리를 죽일 듯이 잡으러 올까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떤 불만과 불안들이 떠오르게 될까요? 또 우리는 언제 얼만큼 지칠까요? 힘든 일들이 올 겁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저희들은 이 모든 일들을 의외로 잘 이기고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미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갈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각자의 자리와 책임을 지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걸어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혹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거든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가 단지 우리들만을 위하여 생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칠흑과도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당신의 시력이 어두움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그대로 앉아 있는 것 뿐이다. 그럴 때 있잖아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근데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두움에 우리 눈이 적응이 되어져서 조금씩 보이게 되죠. 저는 금요일날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즘 새벽에 종종 그냥 컴퓨터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적어놓고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적어놓은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바라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 제 마음속에 소망이 생깁니다. 갈 길이 보이고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문제들이 있어도 어쩜 우리는 이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면서 웃으면서 잘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문제라고 여겨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더 큰 은혜 안에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장밋빛 기대와 미래를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서로 손을 잘 잡고 우리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